나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왕의 장관이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왕의 장관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모두가 먹을 것이 없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여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4장에 등장을 했던 이제 수넴 여자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엘리사가 수넴 여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니까 여기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기근이 임한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라라는 것은 지금도 사실 먼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넴 여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신뢰해서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7년이 끝나고 이제 여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자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여자의 모든 소유가 왕의 소유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땅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 땅이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와도 지금 당장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왕을 찾아갔을 때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의 신하의 게하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게하시가 왕과 하고 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전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마침 그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의 그 타이밍에 여자가 지금 마침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왕은 이 여자에게 묻지 않고 여자의 모든 소유를 다 돌려줍니다. 모든 소유를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소출을 그대로 다시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의 연속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억세게 운이 좋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일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은 필요까지도 미리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 여자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개인의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것은 그냥 엘리사가 여행 삼아 간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라면 지금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메섹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듭니다. 베나닷은 엘리사가 아람으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사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왕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왕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10절 후반절입니다. 왕은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지금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인데 동시에 반드시 그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려면 하사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사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처음 등장했을까요? 하사엘은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사엘이라는 이름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지금 하사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사엘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기도 이전에 이미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왕기 하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은 하사엘의 지도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한 왕을 폐위하고 한 왕을 또 세우고 왕을 세워나가는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지금 엘리사의 반응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우는 것입니다. 왜 우느냐? 앞으로 하사엘이 하게 될 일들을 미리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사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하사엘을 세웠다라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역사는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하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우리가 그 뜻을 거부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지금 당장 그것을 순종했더니 마치 우리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것처럼 황당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수냄 여자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대세와는 정반대로 흘러갈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자가 그 자기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굶어 죽는다는 그 기근, 7년의 기근의 시대에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전히 먹을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여자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람의 왕을 세우시는 이 장면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람 사람 읽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람 왕이 세워지는 이 장면을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적 아람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란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봤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처럼 살아가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마치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답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를 들고 인생의 답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수넴 여자는 자기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사를 보내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자의 이름도 모르고 성경에 또 이 여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자의 인생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 앞에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사실 가운데서 여러분 담대함을 얻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